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여기에 나오는구나. 몰라. 천국의 일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의 일꾼. 예, 천국의 일꾼.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일꾼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만약에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인에게서부터 핀잔을 듣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해고를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주인의 뜻이 생각이 어떠한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주인에게서부터 충성된 아주 귀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이 사람을 쓰는 그 사업자 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참 사람이 없다. 일을 맡기고 또 일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로자 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일자리가 할 일이 없다고 일자리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들도 또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하시는 분은 자기가 어떤 일에 어떠한 임무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격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 자기가 편한 것, 자기의 꿈을 키워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는 일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 시키는 사람은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게 이럴 데 없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천국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천국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일꾼이 되는데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 일꾼의 자격, 갖춰야 될 요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천국의 일을 맡은 천국의 일꾼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다짐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 너는 일어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에스겔이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먼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존경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게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겸손함이 없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일어서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어섰을 때 내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은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못 따라가게 되어져요. 잘못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역경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은 먹는 것을 그렇게 따릅니다. 유아들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빽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뭐 밤이든 낮이든 뭘 하든지 간에 빽하고 울게 되어지면 엄마가 옛날에는 막 이러고 줬지만은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서는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어지죠. 어렸을 때는 먹는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쫓아가는 데에도 잘못 쫓아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들에게 유괴범이 와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같이 가자 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 쫓아가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청소년 때에는 친구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좋아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성, 그렇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대로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어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그 사람 얘기만 들리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성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에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뭘 따라가게 되어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돈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차게 되어지면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명예를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돈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먹을 것을 쫓아가는 우리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천국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천국의 일꾼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고 내가 어긋난 것이 있다면 어긋난 것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몸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능력, 권능, 생명력이 있을 때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에스겔서의 유명한 하나님의 예화의 말씀이 있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말하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여가지고 뼈와 뼈들이 쫙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가죽이 다 입혀지면서 멀쩡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루하,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그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질 때 그들이 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2절에 말씀해 보면은 천국의 일꾼인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임하사, 그 영이 내게로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받은 자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내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힘차게 당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생명력 넘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천국의 일꾼 되어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사명을 더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 되는 에스겔을 보내셨죠.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 범죄한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은 그 천국의 일꾼들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천국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때요? 비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그죠? 비만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많이 먹는데 그 들어온 열량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되어지니까 비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어지면 열심히 팔다리로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비만, 배가 안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판단만 잘합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되어지면 자기가 성인병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비만의 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나아가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것 감동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일거리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는 그곳에 가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패역한 사람이든지 간에 혼란스러운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바를 따라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성가대를 탁 타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한 분이 음이 틀리게 나왔어요. 3부에도 이쪽에서 그런 얘기가 삑 하고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 그 얘기를 내가 요거를 이제 찬양을 들으면 요거를 2부 때 설교 시간에 내가 간증을 써야 돼. 저렇게 삑사리를 내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만 잊어먹었어요. 2부 성가대 얘기를 3부 때 와서 하네요, 제가. 그래요.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되어지고 때로는 틀리게 되어지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최대한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가 바로 천국의 일꾼이 되어진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천국의 일꾼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나아가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내 눈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하여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사명감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에 봅니다. 이제 애쓰게 천국의 일꾼이 나가서 전파하게 되어지는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보내노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패역한 백성이라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요 내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게 되어지는, 봉사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순탄한 자리냐,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들인 줄 아느냐?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배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너는 내가 너를 감동케 하여 너에게 더하여 준 말씀을 전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요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더하여 주는 이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에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쟁 백서라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미네르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때가 어느 때이냐면 2차 세계대전, 그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있었지요. 이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짓밟고 정말 사람 많이 죽이는 아주 독재자였죠. 그래서 이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히틀러 제거 작전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그만 발각이 되어져서 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 미네르 목사님이 감옥에서 8년 동안 옥고를 치르렀습니다. 그래서 출옥을 하고 나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 어떤 잠깐 동안 환상을 보게 되어졌어요.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쭉 날래비로 서가지고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자기를 보게 되고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고 나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자기를 보는데 이 사람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왜 저런가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히틀러인 거예요. 히틀러.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하고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자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네로야, 왜 히틀러가 사방을 두려번거렸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네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랜 기간 동안 히틀러를 저항하고 히틀러 그 잘못되어진 것을 처단하고 단죄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었는데 정작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 복음을 히틀러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저러고 사방에 사람을 찾고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되어져서 이 미네로 박사가 깨고 나서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저항을 하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단죄를 하고 하는 것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들이 패역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잘못되어졌다고 지적질하는 것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천국의 일꾼이 나아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천국의 일꾼으로서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명, 천국의 일꾼이 나아가는 길이 어떠하냐? 정갈이 가득 들어찬 방어에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가시가 있어, 찔레가 있어서 내 몸을 핥히게 되어지고 정갈이 너를 물어서 너를 고통스럽게, 고통 중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찔레가 있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갈이 가득한 방에 이 천국의 일꾼을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대로 내모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천국의 일꾼으로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요, 때로는 그 감당하는 일들이 나를 찌릅니다. 내 몸에 피가 흐르게 합니다. 정갈이 물어서 온 몸과 마음이 뒤틀어지게 고통 중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일꾼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천국의 일꾼이 잠시 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몸이 병들게 되어지고 그 몸이 고통 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패역한 자들, 나를 물어뜯고 나를 찌르고 나를 피나게 하며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 마음이 찢어놓는 그들이지만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일꾼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쳐서 때로는 넘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찔려서 피가 흐르게 되어지고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천국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천국의 일꾼 돼서 가시밭길 가잖아요.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치게 되어집니다. 지치게 되어져요.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진리가 있고 가시밭길인 그 길, 정갈이 가득한 그 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 마지막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모진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피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손에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어서 힘을 잃은 우리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나아가서 사역을,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을 더하여 주시면서 일어나라, 원기를 회복하였으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지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일꾼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지칩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없고 낙심하고 심하면 절망에 이르게도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져서 내가 달려갈 길 다가도록 천국의 일꾼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셔서 계산하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때에 잘못한 것 많이 있고 모자란 것 많이 있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에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여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맞아주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치고 깨어지고 부수어지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어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또한 힘을 또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일꾼으로 충성된 천국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